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일주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위하여 사자를 두어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번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선 자들이 이르되 그 한만 은을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10문화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쇼핑을 갔어요. 쇼핑을 가서 옷을 하나 고르게 됐었어요. 옷을 하나 골랐는데 왜 벌써 웃는 사람이 이거 알면 안 되는데 건넸는데 예수님이 그 옷을 딱 들고서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이거를 사고 싶으니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옷을 마음에 드는 옷이니까 나 예루살렘 말이 안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루살렘 이렇게 자기 이걸 사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렇게 나중에 빵 터지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마지막 기착지인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후에 세리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서 말씀을 나누던 중 하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드나 제자들조차도 그 메시아, 또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네들을 해방시킬 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이제 와서 자기를 해방시켜줄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자기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금세 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11절이 10문화의 비유를 하신 말씀의 이유예요. 11절이. 그래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더라.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배경의 말씀은, 이 열 문화의 그 배경의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는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당시에는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큰 아들이 있었고 안디바나 빌립이나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를 헤롯 대왕이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보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켈라오를 싫어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래서 50명이라는 그런 사절단을 파견해서 뒤로 다시 보냈어요. 근데 결국에는 분봉왕으로 이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도록 아켈라오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무산이 된 거죠. 근데 아켈라오는 상당히 포악한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왕위를 받으러 간 아켈라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열 문화 비유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으로 알아야 할 두 가지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드라고 얘기해요. 로드, 하나님,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드는. 그리고 우리는 서번트예요. 종이에요. 종.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종은 주인을 향해 주여라고 말했어요. 첫째 종은 한 문화를 받고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종도 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너도 5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근데 이 마지막 종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맞지 않냐면은 만약에 그가 주인이라고 진짜로 생각했다면은 주인이 얘기한 거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건에 싸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시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장사를 했어야 돼요. 수건에 쌓아두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예수님,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로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옛날에 주인이 그 노예들에게, 종에게 지시한 것을 안 들으면 마음대로 그 주인이 종을 팔거나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은 장사를 하라고 준 돈을 장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주인의 말을 무시한 거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험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 내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이 마지막
그 종처럼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주님 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진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주인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종된 신분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종이는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이 마지막에 세 번째 종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주지 않는 것도 받아가지고 막 뺏어가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우리 거를 막 뺏어가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 지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을 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거를 떼지 못해서 가져가지 못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종은 그렇게 잘못 주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주인은 종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문화씩을 다 똑같이 준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을 잘 했을 경우에 이익을 남기고 충성되이 주인의 말을 들었을 경우에 그 태도를 보는 거죠. 태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를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돈을 맡긴 것이지 주인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한 문화를 맡겨서 장사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이 엄하다고 그렇게 엄하고 인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번 돈이 주인이 다 고스란히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장사를 잘못해서 이문을 나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가 되면은 그 돈을 다 변상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먼저 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죠. 하늘의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명령하고 무언가 맡기고 무언가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 감당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행해야 된다. 지금 미국의 기업 중에서 가장 탑 기업, 이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애플사잖아요. 애플도 한동안에는 적자였어요. 기업이 상당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한 CEO를 데려다가 기업을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연봉을 거의 엄청난 연봉을 줬다고 합니다. $930만 연봉을 주면서 데려왔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애플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기업도 어떤 투자를 하시라도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일으키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아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만 받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 문화를 한 사람씩 주는 것처럼 다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장사돼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한 문화로 심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업가들이 되라는 거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찌질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주신 것을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수건에 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나태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열심을 다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긴 것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종은 자신이 수건에 싸둔 돈이 주인의 것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장사하기 싫으니까 그냥 수건을 싸놓고 그냥 방치시킨 거죠. 내버려 둔 거죠. 만일 그 돈이 주인의 돈이고 그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으면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것처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기 것처럼.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하나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스스로 만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무슨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권세,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생명, 재물, 이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겨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무관하게 사용한 모든 것은 결국 수건에 싸둔 것이랑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 우리 앞에 주어진 기회를 그래서 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똑같아요. 한 문화씩 준 것처럼 시간과 모든 환경은 다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종들은 모두 이윤을 남겼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몸 각 기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잘 보존되지 않아요. 쇠퇴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년기가 되잖아요. 그럼 뇌의 무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70세가 되면은 5%가 줄고요. 90세가 되면 20%가 뇌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 모든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려면은 다른 살아있는 세포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뇌신경세포를 자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뇌를 많이 쓰지 않으면 치매도 빨리 와요. 그래서 뇌신경세포에 관한 이런 연구 내용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뇌를.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귀인은 누구죠? 귀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그 왕위에 앉으셔서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10문화를 주어 자기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한 말 속에는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기까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금방 오면은 장사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그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문화씩을 주고 장사라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문화는 얼마죠?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럼 한 드라크마는 하루에 이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럼 10만원으로 치면은 한 드라크마가 10만이라고 하면은 대략 1문화는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만원.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때 주인에게 문화를 받은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라서 여기서 종들에게 주어진 문화는 단순히 개인의 재능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이들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였던 무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귀인이 그들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들이 주인의 왕이 됨을 싫어한 이유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믿기에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귀찮은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귀찮아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귀찮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전도해라, 봉사해라, 뭐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걸 귀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지막 종은 그것을 이 세 번째,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복이 없다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것을 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갑자기 주는 무슨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권력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제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되게 방탕한 사람이었거든요. 막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품에 돌아오니까 진짜로 평안을 누렸다, 안식을 누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난 중간이에요. 뭐 아슈라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슈라 같은 사람은 없어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단,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있는 자에게 도와주신다는 원리를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은하 열무나 비유를 해서 칭찬받는 종들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것으로 칭찬을 받았는가? 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어서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깊은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칭찬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결과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주인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래서 상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일의 결과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자세 때문에. 충성되이 했기 때문에 받은 거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본문 17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를 줘서 작은 거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골을 줬다는 겁니다. 너가 많이 남겼으니까 잘했다고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구하는 것이 일의 결과보다는 충성이었어요. 충성을 하는 것. 그래서 만약 주인이 맡겨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지 않고 그 세 번째 종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했을 때 만약에 한 문화를 그대로 줬다도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건에 쌓아두기만 했어요. 충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2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제공한 삶의 원리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무릇 있는 자들은 더 받는 거예요. 없는 자는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을 제가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구역을 담당해 보니까요,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충성된 일꾼들, 충성된 목자들은 그 목자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잘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더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냥 방치한 목자들, 그 목원들을 보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목자들, 그 목원들이 다 큰 목장으로 다 가버리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더라고요. 있는 자들에게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없는 자들은,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더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대체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들은 항상 없는 것을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나는 너무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모자라. 이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리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거저 그냥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을 책망하면서 주인은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한 문화로 10문화로 남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의 권세를 주셨어요. 10문화도 다 가지도록 했습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서 더 줬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산 종에게는 빼앗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실 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봉사하고 충성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더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모자르면 사람을 채워주시고, 뭐가 모자르면 모자른 것을 채워주셔서 그것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요구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것이 내게 모든 것이 있대요. 나에게 풍부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뭐가 풍부하겠어요? 뭐가 다 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옥에 갇힌 사람은 풍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는 풍성하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풍성히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질이 있어서 지금 환경이 좋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환경이 좋아도요, 마음이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쓸 건 못 쓰고 돈은 많은데요, 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풍부한 자예요. 부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자라니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면 그것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입만 열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제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없다고 우리에게 물도 없고요, 양식이 없어요. 맨날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없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을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주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질병이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앙금들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죠. 조지 밀러입니다. 이 조지 밀러는 원래 16살 때 절도죄로 깜빵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0살 때 대학에 들어갔는데 가진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뭐 술 먹고 여자 사귀고 도박하고 이랬던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납니다. 정면 충돌해가지고요. 삶이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모든 방탕한 생활을 끝냅니다. 일도 없어요. 방탕은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전 생활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너 자신을 헌신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그 당시에 13만 5천 불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내놨어요.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고아들을 입히기 위해서 다 내놨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재산이 1,000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보자기에 모든 것을 쌓아두는 인생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것을 다 보자기에 쌓아놓고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소극적이고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소신 없는 사람들,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한탄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가까이 오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 우리가 자칫 한 발만 내딛으면은 죄와 사망에 그리고 저주의 세력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 사명을 알고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명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셔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자녀들아, 이렇게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